샬롬, 주님의 평강에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경민 목사님과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선교지에 귀한 사랑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또 사역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선교지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참 귀한 복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많이 기도해요. 자녀가 학교를 새로 들어간다든지 새로 취직을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장소가 바뀔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또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이렇게 바라며 축복하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내게 정말 복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니. 잘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거나 내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었던, 내가 만남의 복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이 과연 나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유익한 사람이었나? 나의 믿음을 지키기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듣는 한국 교회 이야기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소식을 더 많이 들어요. 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거려요. 꼭 하는 얘기가, 교인이 줄어서 교회 예산이 줄면 선교비가 제일 먼저 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선교사로서 선교비 준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쫙 내려앉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세요? 선교사들이 있는 곳은 늘어나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은 줄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어느 곳이든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고 일어나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믿음의 나라들에서는 줄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낮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으로 분석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구가 줄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점점 덜 붙잡게 돼요. 또 하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붙잡고자 하는 일을 붙잡는 힘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면 다른 영혼들을 막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이 붙잡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는 것이죠. 근데 이 붙잡는 힘이 약해지면 이 붙잡는 힘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질 때, 영혼을 붙잡는 힘이 강해질 때, 나 한 명의 믿음이 강해질 때, 그 한 명을 통해서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부흥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죄를 범한 한 형제가 있는데 이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내치는지, 자르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람, 곧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이라도 예수님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먼저 한 명이 찾아가서 한 명이 최선을 다하고 그것도 안 되면 두 명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명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속회가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구역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다 가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온 교회가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 치쳐내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를 들리게 돼요. 곧 내가 먼저 가라고 그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 나라고 지금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음성을 들은 그 한 사람이 찾아갔을 때 둘이 되어 셋이 되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돌아오고 모두가 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세례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느니 더 이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과 세계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더 이상 거기를 보지 말고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죄를 범한 형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울타리 내에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님을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온 노력을 하였지만 이 거둘 수 없는 형제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돌아올 형제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아올 형제들이 많은 그러나 죄를 범한 형제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이 선교지이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돌아올 형제들이 있는 곳에 만남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목회할 거냐?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저를 목회할 사람으로 안 모으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오래전이죠. 벌써 막 그 학교 다닐 때 다들 단정하고 선배님들 막 다 단정하게 되는데 저는 막 머리 염색하고 막 연예인들 따라하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목회를 해야겠다.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낙도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도 선교. 작은 섬마을에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가 없는 아니면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한 명의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 섬마을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섬이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나라 필리핀의 선교사로 저를 보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2012년도에 이 필리핀 마닐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위에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마닐라예요. 그곳에서 빈민 목회를 시작했고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약 한 200명이 넘는 교회로 이렇게 더 크게 이제 모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같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들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라가 아니라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는데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영혼들이 돌아가지 않고 어느 수에 다 멈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떠나라. 고개를 돌리라. 고개를 돌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는 여기서 다 했어. 너의 힘을 다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마닐라를 떠나 위에 마닐라를 떠나 쭉 필리핀 전체 중간 부분에 있는 하나의 섬 일로일로라는 곳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에요. 마닐라와 비교하면 시골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갈 때 계속해서 이게 만남의 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일로일로에 처음 작년 정착을 해서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첫 예배로 한 감리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한 감독님께서 그 목사님을 저 섬에서도 여기가 일로일로고 여기가 이제 제일 북쪽 요 위에가 저하나 보라카입니다. 네. 그 여자 목사님을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바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보냈냐면 교회가 있었는데 이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교인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스피커, 전구, 전등 모든 기법들을 싹 다 가지고 나가서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그 목사님께 네가 가서 살려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러한 상황에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협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같이 전도하였어요. 저의 모든 선교비를 다 모아서 교회의 음향 장비들부터 해서 영상 장비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만들고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교회가 살아났다. 지금 150명이 넘는 교회, 200명을 향해 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교사 한 사람과 믿음의 한 사람이 만나니 교회가 살아나더라. 교회가 새로 그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다시 풍성해졌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 합심하여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진 거예요. 구하였더니 구한 대로 이루시더라. 또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 믿음을 갖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만남의 복이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이루는 만남,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는 만남, 이 만남에는 더욱 힘이 생겨요. 왜? 믿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니까, 영혼들을 더욱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또 누구를 만날까 만남의 복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바하이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한 소식을 들었어요. 또 더 올라가서, 더 산으로 올라가서 저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단의 공격을 똑같이 받아서 같이 다 없어졌어요. 그 마을이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가라. 다른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 너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산악 트럭을 타야 돼요. 다크닥닥 막 산길 막 그리고 뗏목 타고 또 막 건너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막 마을 어귀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저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려오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꼭 또 오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들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칭찬이자 축복이자 은혜인 거예요. 근데 몸은 너무 힘들어.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가게 되죠. 왜? 만남의 복, 기대가 됩니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머리 한번 쓰다듬기가, 주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예자 한번 꺼내기도 사실 이제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전도지 주는 것도 어렵고 사탕 하나 주면서 전도하는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어려워요. 눈치 보여요. 선교지의 모습과는 너무 환경이 달라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선교지는 추수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돌아올 영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곳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지 아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일꾼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힘이 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을 모아 함께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주인,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의 형제, 다른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로 들립니다. 네가 가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에게, 기다리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무엇을 똑같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또 있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고 해요. 각기 다른 언어. 어떤 제자는 성령을 받으니 인도말로 하고요. 어떤 말은 그 기도를 아프리카 말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인도말로 하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인도로 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사람은 영어권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하는 사람은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국말로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어가 방향을 정해요. 언어가. 한국을 보면 그래요. 저는 추수할 곳이 많은 낚시를 딱 넣는데 물반 고기반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 어부로서 상상이 되시죠? 이 동해는 또 이 수산물과 이 어업이 얼마나 많다. 딱 그거에 다 잡혀.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저 깊은 산 중에 산삼 한 뿌리를 찾기 위해 온갖 산을 다 헤매고 있는 10만이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노력해도 한 영혼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혹시 말을 걸면 싫어할까봐, 신고당할까봐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와,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나는 저곳을 향해 가야지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생겨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도, 천국을 전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환경, 내가 지금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목표가 천국보다 더 아름다울 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 힘든 나라들의 복음이 잘 들어가요. 잘 살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 지금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준비하는 그것이 천국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만남의 복일진데, 내 인생에서 내가 복이라고 여긴 사람은 난 돌밖에 없는데 이것 좀 떡으로 바꿔주면 안 되나라고 이걸 바꿔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요만큼만 있는데 나를 더 높여줄 사람, 나에게 더 명예를 줄 사람만 찾고 있는 이 유혹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우리는 어떤 만남을 더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 만남이 만남의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불같다.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옆에,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야지,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명예를 얻어야지, 권력, 힘을 얻어야지,
이런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그 마음들은 다 태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되는 복음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나간다? 추수할 것이 많은 선교지를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환경이, 전도하는 환경이 어렵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선교할 곳,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만 믿음이 있어서 나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서는 그날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이 기뻐 나오셔서 칭찬받을 종이구나, 정말 추수를 많이 하였구나, 주인께서 기뻐하신 그런 종으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만남의 복이 넘치는 그런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교지는 해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외만, 어려운 나라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였느냐를 알면 선교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선교지는 어디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가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지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만난 그 형제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믿음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의 손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제 모든 인생 가운데 제 첫 번째 기억이에요. 저의 첫 번째 그 흐릿한 기억이, 저희 어머니가 저 막내, 저희 형, 저희 누나 어렸을 때, 저 되게 어렸을 때 다 손을 붙잡고, 손 붙잡고 밤에 교회에 조그만 불 켜놓고 이 의자에 저희를 눕혀두고 다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기억, 첫 번째 기억으로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항상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 선교지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가장 첫 번째 내 형제를, 저를 찾아온 그 한 사람, 만남의 복,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차례, 여러분이 그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래서 I'm a blessing. 나는 복입니다. 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 추수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만남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을 주는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만남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다 만남의 복을 위해 추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만남의 복을 전해주는 자, 그 한 사람이 되어 내 형제를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교지, 추수할 곳이 많은 곳에 주님 명령받아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돌려 추수할 곳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분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 바라보며 성경의 능력을 받아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칭찬받는 일꾼, 아버지 주님 기쁨이 넘치는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만남의 복 생명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만남의 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 사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오늘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께서 진짜 칭찬하는, 진짜 칭찬하는, 진짜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에 만남의 복이 넘치길 예수님께서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 교회가 더욱 교회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은혜로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